여러분 안녕하세요. 성호입니다. 제가 말을 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익숙치 않다 보니까 조금 두 가지 작업을 아직까지는 조금 자연스럽게 하기에는 버거운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늘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라지는 것들. 과연 그 사라지는 것들이 정말로 사라지는 것들이었을까요? 조금 이상한 말일 수는 있겠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은 인생을 살아가기 되게 어렵다고 해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곁을 떠날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말로 내 곁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사람은 무너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은 의미가 없이는 살기가 되게 어려운 존재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잃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본인의 본 모습이 나와요. 왜 우리가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사회적인 지위, 아니면은 뭐 회사, 어떤 직장, 꿈이 될 수도 있고, 뭐 그게 무엇이 되든 상관은 없어요. 보통 뭐 돈과 명예 이런 걸 수도 있겠죠. 뭐 결혼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싹 다 얻은 다음에 100% 얻은 다음에 잃게 되면은 사람의 인생이 정말 달라집니다. 거기서 극복을 하고 일어설 수 있는 뭐 사람도 있고 또 힘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서 극복을 못하면 정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고 그 희망하고 판타지를 갖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100%올 거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피할 수 없냐라고 물으신다면 이유는 간단해요. 영원한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진짜 피부 하나까지 모든 것을 다 뼈저리게 세포 하나하나까지 이거를 느끼려면은 안타깝게도 경험을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경험을 할 때 이걸 느끼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늦어버릴지도 몰라요. 주변의 조언자, 도움, 어떤 책, 강연 이런 것들을 다 뒤지고 노력을 해봐도 방법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힘든 시간들이 되겠죠. 한번 무너져야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포인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느끼기 전에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나는 나를 알아. 내가 이거를 원하고 있어. 혹은 충분히 나는 나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있는데 뭐 더 굳이 알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제가 안다고 하는 알미라는 것의 그 깊이는 내 무의식 잠재의식에 있는 것까지 끄집어냈을 때야 비로소 나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것이죠. 왜냐면은 말 그대로 잠재의식이랑 무의식은 알기가 되게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또 무엇을 느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결과가 나오게 될지,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미래를 예견할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 예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안타깝게도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밖에 몰라요. 왜냐면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 본인 스스로고, 또 남이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힘든 과정을 스스로 극복을 하고서 깨달아야 하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정말 모든 것을 잃고 얻고 나서 잃었을 때 오는 그 기분은 정말로 힘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이죠. 이런 것들을 미리 알면은 적어도 멘탈 마인드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근데 우리가 예상을 못하고 어떤 일이 닥쳐버리면 쉽게 말해서 대처가 안 됩니다.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시간이 하루 이틀 힘든 게 아니라 이제 몇 달 아니면 평생을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해야 합니다. 그 어떤 무엇도 물리적인 그 무엇도 구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오로지 본인 스스로만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그 욕망의 깊이를 봐야 돼요. 그게 어렸을 때 어떤 상처인지 정서인지 그런 것들이 다 권력이랑 내가 했던 행동과 앞으로 내가 할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꼭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것에는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그나마 조금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글을 써도 좋고요. 아니면은 어떤 단어들을 선택해가지고 연결고리를 찾아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힌트를 무조건 찾으셔야 돼요. 그 힌트가 여러분을 살리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내 자신을 알라라고 소크라테스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달랐던 게 그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죠. 대단한 강인함이고, 보통은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하기 마련인데 소크라테스는 그게 안 하는 게 가능했다고 해요. 그래서 위인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죠. 왜 우리가 매운 음식을 꼭 맵다는 거를 꼭 먹어봐야지만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딱 봐도 이거는 매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음식들, 매운 향이 나고 색깔이 다르고 그런 것들만 봐도 우리가 조금은 현명하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꼭 바닥에 이렇게 기어서 누워 있어야지만이 누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희망을 잃거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잃었을 때 우리는 정말 절망하게 됩니다. 그게 본인 자신일 수도 있고요. 본인이 믿어왔던 무언가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말했듯이 영혼이 강한 사람도 없고 영혼이 약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이 분명히 온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는 거를 인정해야 되는데 인간이 되게 나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매우 어렵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알아야 돼요. 영원하지 않다는 걸.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우리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정말 원했던 삶을 살았는지, 그거는 거의
죽음 앞에 가서야만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근데 정신적으로 죽거나 우리가 그만한 고통을 느꼈을 때는 죽음 앞에 갈 만큼의 고통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빨리 깨달은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앞으로 본인 인생을 어디에다 투자할 건지 어떤 시간에다가 쓸 것인지가 결정이 되겠죠. 네. 우리가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한합니다. 어떤 감정도 그렇고요. 반대로 희망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결국 고통이나 슬픈 감정들, 또 우리가 느끼는 많은 아픔들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픔은 인간의 성숙도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뭐 타인의 아픔에 더 공감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꼭 네거티브하게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용기를 가지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모든 거를 다 잃어봐야 돼요. 그리고 인간의 삶이란 결국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구나. 내가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들, 안정도 마찬가지고 행복도 마찬가지고 기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사람은 변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기들을.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무엇을 잃었을 때 제일 고통스러울까, 고통에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정신적인 고통이 크면 클수록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놓지 못하고 있는 그 한 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그 놓지 못하는 한 가지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됐을 거예요. 면밀히 들여다보세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됐는지, 그리고 잃었을 때 혹은 나중에 어떻게 잃는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느낌으로 살아가게 될지, 정말로 원했던 것인지, 정말로 그게 필요했던 것인지, 정말로 진심 어리게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속일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서만큼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조금 앞당겨 보자는 거죠. 왜냐면 현명하게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넘어가서 우리가 이 현재를 과거라고 봤을 때 우리는 과연 지금과 같은 선택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조금은 심플해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행복하길 바랄 수는 없겠지만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웃을 수 있는 힘, 다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런 힘이 여러분 안에 존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삶을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보시면은 뭐 절에 많이 가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종교들을 많이 이렇게 하는 걸 보는데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단단해질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죽음 앞에서 우리가 슬퍼하거나 그런 모든 것들도 사실 우리가 죽지 않을 거라는 오만에서 그렇게 생겨난다고 보거든요. 나도 언제 갈지 모르고 나도 곧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까지 슬프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죽음을 많이 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마치 안 죽을 것처럼 살기 때문에 남의 죽음에 그렇게 슬퍼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죽음도 언제 있을지 모르고, 또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죽음도 영혼이 다친다고 하면은 그것 또한 죽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마음이 다친다, 몸이 다친다,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영혼이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영혼이 죽게 되면은 그것 또한 저는 죽음이라고 봅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언제든지 넘어져도 괜찮으니까 계속 일어나서 걸어가야 돼요. 일어나서 다시 또 걸어가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또 일어나서 걸어가고, 이런 힘만 있으면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삶이란 것은 죽는 그날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언제나 웃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불안이나 집착,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은 또 당연히 영원히 가지 않는 거는 맞는데요. 근데 결코 또 사라지지는 않아요, 쉽게. 어쩌면 죽어서야 비로소 자유로울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 몸과 세포 하나하나 잠재의식에 깊게 들어가 있어서 웬만해 가지고는 잘 안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 책이 됐든 상담이 됐든 약이 됐든 상관은 없는데 그 근본을 깨닫고, 그리고 두려움을 직면해야지만이 그러한 것들을 조금은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쉽게 완화시키기가 어려울 거예요. 회피해서는 결코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 감정을 해결한다는 것은 그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을 내가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해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감정이 너무 깊다 보니까, 혹은 너무 두렵다 보니까, 아프다 보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좀 거부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내 안의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해 보세요. 그러면은 조금은 희미하게나마 좀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아픔이 조금은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는 노력을 해야 돼요. 변화하고자 노력을 좀 해야 되고, 나한테 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사람들한테 물어도 봐야 되고, 또 그런 물어본 것들을 100% 여과 없이 믿어서는 안 되고, 내가 정말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하고, 또 부정할 수 있는 것들은 부정하고, 스스로 합리적으로 의심해보고, 반대로 또 믿을 수 있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이 필요하겠죠.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은 고통을 하나의 자극제, 그리고 하나의 수단으로서 여러분을 알 수 있는 수단으로 만들면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나한테 일어나서 이랬다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알 수 있는 수단으로 현명하게 써버리는 거죠. 저는 충분히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반대로 너무너무 발전이 없고 너무너무 고통 속에서 똑같은 것들을 반복하며 살아가겠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히 개선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도 분명히 무언가
본인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나이가 먹어서 또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은 더 어렵다고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일어났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는 그런 접근보다는 어차피 언젠가는 일어날 거였잖아요, 사실.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이 됐건 간에. 본인 마음은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본인의 영혼은 그럴 수 있다고 분명히 예견하고 경고하고 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단지 그걸 부정하고 싶었을 뿐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한다고 뭐 그렇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나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피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그걸 찾아내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또 비슷한 일이 앞으로 또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웃으면서 행복하게 주무시기 바라고요. 나의 트라우마는 나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런 서포트를 받을 수 있죠. 요즘 워낙에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사람이 됐든 어떤 정보가 됐든 그런 것들은 하나의 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 모든 것들은 다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봅니다. 고민해보세요.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은 알고 있어요, 사실. 내 영혼은 나를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 영혼은 알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 영혼은 진짜 맞을 때 예스라고 하고 진짜 아닐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직관력과 용기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선택과 이 사람과 이 상황이 나한테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스스로를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